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박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이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니라. 그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설교하는 목사도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동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단상에서 있던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순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이해가 된다고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다고 하니까 목사가 맞는 말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던 겁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진리는 줄 알았는데 목사도 진리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전에 공부한 목사도 성경이 진리인다는데 원래 그렇게 지루한가 보다 답답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 마음에 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들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가 또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번에도 할아버지가 또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리입니다라는 말을 진리입니다라는 말로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 목사도 말씀을 보면 찔리는구나, 나만 찔리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이번에는 목회자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이 할아버지가 제대로 들으셨어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고 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요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보다 진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온 녀석들 중에 2녀석은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언젠가 석사과정을 밟을 때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왜 한국 교회의 아이들이 줄어드는가에 대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재밌어졌기 때문입니다. 옛날 TV가 귀하던 시절 교회가 가장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발표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하다못해 북만 치고 돌아다녀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던 시절, 그때 간식까지 주니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TV, 게임, 유튜브까지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작년 교인 채우는데 그 금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도 교회 수련회 가면 20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쓰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앞서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20, 30년 전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공감을 하겠느냐,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제 생각을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목회자들 모두가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대답을 내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랩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어요. 락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든 아이들 교회에 오게 하려고 율동을 넘어서서 가수들이 춤추는 그런 댄스도 접목시켜가지고 찬양도 만들었어요. 교회들마다 아이들 끌어들이려고 문화교실도 만들었고 심지어 유치원과 공부방, 심지어는 독서실까지도 만들었다니까요. 교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꾸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가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 또한 교회에 처음 부임한 이후에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이야기도 찾아보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도 해보고 총회에서 만든 공과 공부 교재 그렇게 사용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우리 중학생들에게 그 수준을 맞추면 우리 저학년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저학년 아이들에게 맞추면 중학생 애들이 지루해하고 매주 아이들을 반응을 살피면서 하루는 웃고 하루는 목양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던 사이에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느헤미야 시대 나라는 망했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 성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었을까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이 되고 있고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기에 다시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흥이 다가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뭔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지금 사람들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자기 살기 바쁜 사람들 불러가지고 지금 다 모여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학사 에스라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했다? 귀를 기울였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뭔가? 영적인 부흥은요, 우리가 진정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사 하나만 있었으면 뭔가 좀 달라질 텐데, 우리 교회 교육부 예산만 좀 빵빵했으면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대형교회 한번 보세요. 예산 빵빵하고 교역자 많은 대형교회는 그러면 왜 아이들이 줄어드는 겁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중요해요. 그럼에도 저는 그런 말씀하는 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성경은 얼마나 읽히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필독 도서 나눠줘요. 왜 주는지 아세요? 그 나이 때에 필요한 소양을 가지라고 필독 도서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에 나오는 그런 책 내용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책을 읽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목록이 나올 때마다 학부모들은 책을 사다가 아이들에게 전쟁을 치고 가면서 읽힙니다. 애들이 뭐 그런 책 좋아할 것 같습니까? 끝까지 애들 억지로라도 그렇게 읽혀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왜 애들이랑 전쟁 치면서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왜 안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면서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말은 그렇게 하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애가요, 어릴 때는 교회 참 잘 다녔는데 머리가 커지니까 얘가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 어린 시절 아이들과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정말로 읽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히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습, 달라지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그들의 뭔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울었습니까?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원 여중에서 사역할 때에 청소 시간이 되면 그 딸의 2명이 그 교복실로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보통 청소를 하면 비질하고 물걸레로 닦고 쓰레기통 비우는 게 보통 기본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와가지고 쓰레기통만 비우는 거예요. 와가지고 교복실에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쓰레기통 비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걔네들을 불러다가 그랬어요. 얘들아, 왜 쓰레기통만 비우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이 청소할 게 없어서 그냥 쓰레기만 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청소해보자. 그렇게 해서 애들이랑 같이 빗자루질을 했어요. 구석구석 빗자루질 하니까 먼지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야 되고 페르시아의 포로로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천대당하면서 왜 고난당해야 되는지,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우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입니까? 죄를 매개하는 눈물.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울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울지 말라는 겁니까?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드라마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문자로만 읽으니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울었어요. 학사 에스라도 울었어요.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 다 벌개져가지고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울지 말자. 이제 그만 울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면 되잖아.
울지 말라는 게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눈물을 그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던 겁니다. 이제 힘내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 이제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말씀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겠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말씀 애들이랑 그냥 주구장창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사실 부러워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요, 한 6개월 성경 읽으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원혁이 수줍음이 많아갖고 성경을 잘 안 읽었거든요. 읽어달라고 뭐 사정을 해도 안 읽었는데 지난주에 다 읽었어요. 소리 냈어요. 애들이요,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속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부흥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두 녀석이 도망가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변화되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울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부흥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미국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역대 대통령의 얼굴들을, 왜 영화 보면은 큰 산 바위에다가 그 대통령 얼굴 4개 그려놓은 거, 저기 새겨놓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미국을 만든 위대한 대통령 4명의 초상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4명의 얼굴이 공통점이 뭐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사람 겁니다. 첫 번째 얼굴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지휘실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하지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얼굴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쓰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미국은 오직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세 번째 얼굴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노예 해방을 하고 남북 통일을 이룬 다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네 번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최연소 대통령 장애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이 다가온다라고 지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꿈샘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말씀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루에 3장 내지는 긴 것은 2장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런 교회가 왜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부흥이 다가온다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시작했을 때에 부흥이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 이 한국교회, 아니 우리 광덕교회에 부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우리 힘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